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첫째 딸이 아주 설레는 표정으로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내일 저 소풍 가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저는 그때만 해도 벌써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좀 들었는지 소풍 가는 날이 이렇게 설레고 즐거운 날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벌써부터 제 딸은 저에게 내일 이걸 사서 가야 되고요, 이걸 먹어야 되고, 또 이렇게 도시락을 싸줘야 한다라고 여러모로 주문을 하고 있었고, 저와 아내는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제 말에 따라 응답해 주어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문제는 내일 비가 온다라는 예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올지도 모르니까 이미 학교에서는 우위를 준비해서 보내라고 했는데, 마침 우위를 사려고 그러니까 우위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비싸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잘 입지도 않은 우위를 사주려고 하니까 좀 아까워서 마침 집에 있는 일회용 어른 우위가 있어서 어른 우위를 제가 싹둑 잘라가지고 보내주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싹둑 잘린 우위를 사용할 일이 그렇게 없었지만, 아이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이 잘린 우위를 가져가든 일단 소풍을 간다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즐겁게 소풍을 다녀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특히 아이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 도시락에 있었죠. 얼마나 이쁘고 맛있는 도시락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날이면 제 아내도 얼마나 많은 긴장을 하면서 도시락을 싸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나는 10년 동안 받아보지 못한 도시락인데 제 딸에게 준 도시락이 너무 이쁘고 너무 괜찮은 거예요. 야, 나도 소풍 한번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물론 덕분에 조금 맛있는 아침을 먹기는 했지만, 그러나 제가 보니까요, 문득 어렸을 때 소풍 갈 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소풍 갈 때면 집에서 잔치를 하듯 김밥을 쌌고, 소풍 가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왜 어머니는 이 김밥을 30줄이나 쌌는지는 의문이 들었지만, 어쨌든 모든 식구가 몇 줄씩 먹으면서 배부르게 하루를 보내는 그런 식사가 될 수 있었죠. 그렇게 배가 부른 날이 바로 소풍 날이었고, 김밥 몇 줄을 먹으면서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식사를 하면서 배가 불러진다는 것은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되는데요. 아무리 좋은 날이고 행복한 날이고 기대가 되는 날이라 할지라도 배가 고프면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그런 외우는 게 있죠. 금강산도 뭐예요? 식후경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려도 금강산도 식후경은 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아무리 멋진 풍경도 그저 비참한 배경이 되는 모습이 될 뿐이죠.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을 보면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은 궁핍과 가난으로 인해서 기진맥진한 백성들을 먹이기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도 이와 비슷한데, 주님은 우리들의 아픔을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께 엎드려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된다면 능히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결핍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 성읍에서 길을 따라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왔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34절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아픔을 느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아픔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바로 이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인데, 원래 당시에 무리들을 이끌었던 목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즉 당시에 존경받던 랍비들이나 이 말씀을 가르쳤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권력과 돈에 결탁하게 되었고, 결코 무리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궁울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목자라는 단어가 가진 뜻은 예수님과 같이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본문을 눈여겨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장소가 하나 있는데요. 그 장소를 강조할 때 빈들이다,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는데, 35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간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그러니까 어저께 말씀 묵상을 여러분 하셨다면은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잘 아실 텐데요. 이 앞에 있는 내용에 보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빈들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빈들에 살던 사람이었고 또 빈들에서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광야에 살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는데요. 그리고 이 앞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설명이 나오면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곧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사람들과 많은 관련이 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빈들에서 그들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강조해주고 있는 거겠죠. 그나마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요한과 함께 다니면서 살았지만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되어버렸고, 심지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다는 것은 그 서기관이나 이 랍비들에게 이미 버림받은 사람들, 즉 외부로 밀려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의 모습을 볼 때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더욱 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31절과 32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아멘. 우리도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고 쉬고 싶을 때가 있고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게 되죠. 아마도 제자들과 예수님도 그러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지금 선교 여행을 다녀온 직후였는데 이 선교 여행을 다녀왔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게 되었지만, 기가 막히게 무리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찾아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둘러싸게 된 것입니다. 이 한적한 곳을 미리 찾아 쉬기로 했는데 그곳에 무리들이 진을 치고 있다면 얼마나 귀찮고 힘든 일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나 제자들의 입장이라면 쉬려고 했을 때 찾아온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나 좀 가만히 내버려 두지라는 생각이 더 먼저 들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참된 목자이기 때문에 찾아온 무리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찾아온 무리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오병이어 귀신 들린 자를 몰아냈다, 살렸다, 뭐 이런 것으로 끝이 나지만, 그러나 마가는 항상 기적 이야기를 둘러싸고 이 가르침이라는 것으로 문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가르침과 기적이 항상 같이 가고 있다는 건데, 그럼 마가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기적은 과연 어떤 걸까요? 무엇을 지금 마가는 강조하고 싶을까요?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길가나 돌밭, 가시밭에 뿌리 내리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옥토에 뿌리 내려서 이제 열매를 거두는 것이 곧 가르침이고 이것이 곧 기적이라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냥 그들이 배부르게 먹었다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만약 배부르게 먹은 것으로 말하면 뭐 공산주의 같은 유물론에 불과하겠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기적은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의 갈급한 영혼이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 한다고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 우리의 삶은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하루를 계획해야 되고요.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표 가운데 확보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요, 내가 어떤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인생을 바쁘게 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중심되어 있지 않고 나의 시간표 가운데 그 말씀이 중심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뒷전으로 두다 보니까 하루가 갈급하고 힘들고 만족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안타까운 건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얼마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여전히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어떤 상황에도 견딜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그런 고백이 무색할 정도로 어떤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감에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가 갈급함 속에 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냐면, 내가 나의 시간표, 나의 삶을 어쩌면 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설계하지 않고 내가 나의 멋대로, 나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자초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여러분, 우리는 목자 없는 양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갈급히 채우기 원하시는 목자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 목자를 믿고 목자가 주는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본문 37절에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는 질문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에게 가장 많이 다가왔던 말씀이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였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분명히 지금 이 상황은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적어도 2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도 이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기에는 예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결핍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저들을 먹일 수 있는 힘도 없었고 능력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그들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결핍을 발견해야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명령하게 된 것입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다라고 결심했던 이유는 자신의 결핍을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을 때, 누리고 있을 때, 그때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이유를 조금도 느끼지 못했지만, 그러나 자기 재산이 다 탕진되고 결국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는 아버지를 찾았고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었죠. 즉, 자기의 결핍을 발견하자 아버지께 돌아갈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욥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욥은 그 고난에 맞서서 자신의 의로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죠. 욥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실력으로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도 드려보고 의연하게 그 문제를 버텨냈어요.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주신 자도 여호와고 취한 자도 여호와이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문제를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더 큰 시련과 비난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독특한 거는,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렇게 잘 버텼다면 욥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와 고난이 그쳐야 되는데, 욥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문제들은 더욱 극심해졌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그러니까 욥이 물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한 믿음의 내용들이 바른 고백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는 그가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 능력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했던 자기 욕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믿고 있던 그 의로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 나는 괜찮아 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깨트려 버리셨고, 그 의로움이 깨지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 속에 답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결핍, 나의 문제,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자리에 갔을 때야 비로소 욥이 뭐라 그래요? 그동안 나는 하나님을 뭐로 들었지만,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뭘로 봅니까? 눈으로 본다고 고백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자신의 결핍이 찾아왔을 때, 나의 고통과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된 것이고, 그때서야 진정으로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요청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들의 인생 속에 결핍이 찾아오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왜 문제가 찾아오고 인생의 결핍이 찾아오느냐? 그 이유는 바로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찾을 수 있고 눈으로 하나님을 똑똑히 보는 자리에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결핍이 찾아오면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제자들처럼 짜증을 내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결국에 그 결핍의 해답은 오직 주님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속에 여러 가지 결핍들이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막막함을 경험하죠. 뭐 아니면 아내와 남편의 문제로 인생의 답답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부모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로 한계를 느끼기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사업을 하다가 이상하게 사업이 꼬여서 갑자기 어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찾아올 때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핍감 속에 우리는 나의 무능함과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얘기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명령했을 때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라고 했을 때 그 명령대로 해서 그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자들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제자들은 주님, 저희는 먹을 것이 없거든요? 라는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데나리온으로 먹여야 되는데 그럴 상황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힘도 없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바라볼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의 인생의 결핍이 뭔지, 지금 너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너에게 찾아온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를 통해서 너희는 나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겠죠. 주님께 나아갈 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맺으면서 한 가지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 오병이어 사건이 사실이냐 진짜냐? 정말 사실일까요? 오병이어 사건이 정말 오늘 말씀처럼 제대로 이루어진 사건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오병이어 사건은 만찬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한 조각씩 나누어 먹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찬이라는 것은 성만찬을 의미하는 것인데, 성만찬처럼 이제 떡 5개가 있으면 떡을 한 줄당, 그러니까 1000명당 떡을 하나씩 준 거죠. 줘가지고 이제 아주 조금씩 떼어 먹어서 이게 이제 마치 5000명이 먹게 됐다. 그리고 물고기도 2마리니까 뭐 2500명씩 물고기 이제 한 조각씩, 아주 그 비늘 한 조각씩 먹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성만찬 형식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한 사람, 한쪽 부류의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꺼내게 된 거잖아요. 여긴 잘 나타나지 않는데 이제 다른 보고서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꺼내서 주님께 드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도시락을 꺼냈더니,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꺼냈더니 옆에 있는 어른들도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 그것을 숨겨왔다가 자기 혼자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꺼내게 됐다.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풍성하게 함께 도시락을 나누어 먹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내용을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이야기들도 어느 정도로 합리적으로 봤을 때 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의견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충족되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42절과 43절에 보면 그 두 가지 내용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볼 수가 있게 되죠.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이야기들은요 42절부터 44절까지의 내용을 충족시킬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만찬의 형식처럼 한 조각씩 떼어 먹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혹시라도 성만찬을 한 다음에 나는 배부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배불렀다. 이 카스테라 한 조각 먹으니까 배부르더라. 여러분 혹시 오히려 이 성만찬을 하고 나면 한 조각 먹고 갔더니 조금 집에 가서 좀 더 사가고 먹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이게 배부른 적은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배부르게 먹었다라는 것에 절대로 충족될 수 없는 게 성만찬 형식으로 이렇게 이것을 나눴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에요. 또한 도시락을 나누어 먹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가 12바구니에 남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시대도 아니고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온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풍성하게 싸웠을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느끼는 건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 때 성경은 언제나 이 세상이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과학적으로 아니면 어떤 내가 생각하는 합리적으로 이 기적이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을 언제나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오병이의 사건도 진실된 사건이고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 사건은 거의 유일하게 공간복음에서 모두 빠지지 않고 자세하게 다뤄진 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요, 우리의 육적인 문제도 오직 예수님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증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서 진실된 기적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그냥 허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결핍과 나의 연약함들을 주님께 고백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능히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는 그 내용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결핍이 있는 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문제가 있는 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연약함들을 숨기려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살아갈 때 내가 왜 하나님이 주신 기적들을 경험하지 못하냐면 너무 의연한 척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제나 죄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때론데 우리는요, 주님 앞에 너무나도 의연한 척해요. 하나님, 광풍이 불어도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죠. 주님이 계셨지만 배에 타고 있었지만 배에 타고 있는 줄도 몰랐어요. 왜냐? 자기 힘으로, 자기 만족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 광풍을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의뢰하지 않아요. 질문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이런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충분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 구하지 않아요. 주님, 좀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때로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주님, 가진 거 많거든요. 저 능력도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 광풍 많이 다스려 봤거든요. 제 힘이 있거든요. 하나님, 좀 가만히 좀 계세요.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먹을 걸 줘봐라. 근데 우리는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5,000명을 먹일 수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너 자신을 너희들이 잘 보고 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주님, 전 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우리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나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주님이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자녀의 문제나 아니면 가정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삶의 어려움들이 닥쳐오는 이유는 어디냐면 주님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야, 너 나에게 좀 도움을 좀 구해라. 내가 옆에 있지 않니? 내가 지금 옆에 있는데 배에 타고 있는데 왜 너는 아직도 광풍을 너 혼자 싸우려고 그러는 거야? 이 광풍을 다스리는 내가 있고 5,000명을 먹이는 내가 있는데 왜 너는 아직도 나에게 의뢰하지 않고 너의 인생을 맡기지 않고 너의 삶을 맡기지 않고 아직도 왜 너는 너의 힘으로 살려고 그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답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께 엎드려 긍휼함을 구함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 믿음으로 읽으면서 함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